우리는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그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우리는 모두 섬이다라고 하는 책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섬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존재를 섬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러 편의 철학적인 수필들로 구성되어서 인간이 왜 섬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독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사조를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책을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읽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던 슬픈 경험이 있고 진짜 고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책의 뒷부분에 가면은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섬이다라고 했던 선언과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지독하게 인간은 외롭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가면 그런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바다가 있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공감할 수 있으며 함께 어디론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뒷부분은 안 읽었기 때문에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이 뒤에 있는 내용까지를 알고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인간은 우리는 모두 다 섬입니다라고 하는 이 카피라이트로 이 내용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섬이다라고 하는 문장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장을 들으십니까? 내가 정말 고립된 섬이다라고 하는 소외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바다로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감을 느끼십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요,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지만 나는 참 외롭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참 외롭다. 나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도 나는 참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해 당신이 하면서 서로를 향해 손도 내밉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있는 고민을 나누는 건 늘 어렵고요. 누군가가 자신 안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할 때 왜 저런 것까지 나한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며 선을 긋고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섬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우리를 섬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섬과 다릅니다. 섬은 분리되어 있지만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 연결 없이 서로가 함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몸이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나누고 깨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지 또 누구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2절을 보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면서 하나이면서 다양하고 다양하지만 하나이다라고 하는 걸 반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가장 강력하고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너무나 익숙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실제로 교회가 하나인가, 내가 그 교회 안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가라고 물어보면 마음속으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없다고 해서 누가 날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익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자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서로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편지가 AD 1세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회는 철저한 위계와 신분 질서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신 배경에 따라서, 경제 수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자, 그 사회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차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 귀족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 종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으며 절대로 그 사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죠. 차별은 당시 세상에서는 공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몸을 이루는 것들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들이 우리며, 우리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고 우리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위계도 없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선언은 당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 선언은요, 더더욱이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 뒷부분에다가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우리만 그렇게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몸의 일부로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한 몸을 이루신 채로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신이 인간과 하나로 묶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외모가 일단 다르고요, 성격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삶의 배경도 다르고 믿음의 성장의 과정도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라났던 교단도 다 다르고요, 이렇게 저런 말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요, 우리는 MBTI가 다른데요, 너는 TJ고 난 FP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한 방에 앉아가지고 긴 대화를 나눈다거나 마음을 나누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다름이 크게 느껴질 때, 그런 다름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여기엔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니 함께하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다름, 그리고 그 다름 때문에 함께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의 몸에는 너라는 지체가 필요하다. 이 몸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며, 지금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그 사람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다 내가 가진 어떤 뜻과 계획 때문에 있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하필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 또 다른 누군가 내가 굉장히 안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가 있는 이유는 또 뭘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이렇게 두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연히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유의 경험과 은사와 성격과 고민과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을 모아서 여기 이 자리 이곳에 함께 두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보시기에 이게 가장 좋은 이야기가, 좋은 것을 향해 가는 길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다른 사람들로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 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가시려고 이렇게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지금도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선언을 믿고 함께 여기 이 자리에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의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의 다름이 그를 배제해야 될 이유가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여기 이곳에서 난 뭘 배워야 되고 또 나는 어떻게 이곳을 기여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분이 만드실 최선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다름과 너의 다름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것을 함께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기억하시며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같은 성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한번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차별의 두 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종과 자유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요, 저 반대 끝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종과 자유인은 섞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서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존재 넷을 이야기한 다음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요 같은 예배의 장소 안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따로 앉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와 약간 비슷했는데요, 뭐가 달랐냐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그 소래교회나 이렇게 초창기에 지었던 예배당에 가보면요, 이쪽에 한 칸 있고 이쪽에 한 칸 있어가지고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고 강단이 이 기역자로 만들어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쪽에는 남자만 있고 이쪽에는 여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는요, 가운데다가 줄을 친 다음에 거기다 이불을 걸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원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초대 교회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나눠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었고요. 헬라인과 유대인도 따로 드려야 된다, 종과 자유인도 따로 드려야 된다, 남자와 여자도 따로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차별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룹인 거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지금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심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요, 단순한 은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고요, 이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이었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이미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완전히 새로워진 공동체가 또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통일성은 혈통이나 언어나 취미나 성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세례와 그 성령을 마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여전한 방식들로 교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나이로 인하여, 학력으로 인하여, 직업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코드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다양한 기준들을 교회는 스스로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이런 교회들 안에서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 나눔 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이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이미 하나된 공동체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현실, 또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 보면 아닌 것 같다. 그때 보니까 교회도 계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친하지 않아가지고 평생 동안 교회 20년 다니면서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네랑 쟤네는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저 집안과 이 집안 전체가, 그리고 그들과 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에게 편먹고 싸우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곳, 계속되어 자라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한 대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다, 우리 모든 성도를 주께서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나눠진 것들,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며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 갑자기 막 숨이 막혀오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저 인간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을 맞춘다고, 저 사람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내가 함께 뭔가 목적을 위해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더니 숨이 턱턱 막히면서 죽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저 거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사랑하고 동역하여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고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차원으로 이 거대한 차별, 이 거대한 나눠짐이 하나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목적이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사랑으로 묶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만드시는 것이고 한 몸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함께 걸어가기 어려운 일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높은 경계의 벽이 있고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높아져 있는 시선과 이 차별의 생각의 방식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역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오니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보고 아끼며 함께 당신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바꿔달라고, 내 마음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은혜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 높아져 있는 벽을 허물어 그를 향해 손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전에 걸을 수 없었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몸은 다양한 지체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말하죠. 자,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여럿이니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여기 아예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랑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공동 성경을 보면은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있는데 하나의 지체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체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보면 눈이나 코나 손이나 팔, 다리와 같은 다양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온통 다 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눈입니다. 500개의 눈이 붙어 있는 몸,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럼 그걸 과연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몸은 한 지체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이미지를 그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다 모여야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선언을 한다는 거죠. 자, 몸의 완성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할 때라야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자, 몸에 만약 하나의 기관, 하나의 기능만 되어 있다면 그게 과연 몸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볼 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의 저런 사람만 교회 안에 존재하면 교회가 진짜 평안하겠다, 이 교회는 진짜 훌륭하겠지, 놀라운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는 그 몸은 실제로 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우리는요, 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들을 사용할 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것들, 또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가장 훌륭하고 그게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모든 성도가 다 찬양의 은사만 있고 찬양의 재능만 있어서 딱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다 막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지휘를 따르지 않고 엉망이 될 겁니다. 저는요, 제가 끔찍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자가 돼가지고 여기에 다 서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요, 어떤 설교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아 보이는 그것, 모두가 다 나와 비슷한 사람일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가장 좋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든 간에 덜 중요하거나 덜 거룩한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설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찬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무언가를 인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65일 52주 동안 단 한 번도 지상에 나와 본 적 없이 지하에서 중보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계속 지하에 계세요. 여러분, 교사도 있습니다. 청소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영하고 인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면서 각자 그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그렇게 섬기는 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하며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그 무엇도 다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자, 저는요, 이 지체에 대한, 또 몸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요, 이 비유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다가 문득 떠올랐던, 생각났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물로 뭘 하나 받았는데요, 이게 예수님과 양떼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를 쪼개어 놓은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를 몇 개로 쪼개놨냐면 150조각으로 쪼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믿음이 좋으셨던 우리 아버지가 어디선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절 주면서 만들어 보래요. 그 전까지 기억은 24피스를 조립해 보는 거, 여기가 제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24개 정도를 조립할 때까지는 괜찮은, 거의 천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150조각짜리 피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조립해가지고 성화를 완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조립했어요. 꽤 오랜 시간 노력해가지고 이 예수님과 양떼라고 하는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한 조각이 없는데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아마도 제 동생이 먹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조각이 없는데 그 조각이 뭐였냐면요, 예수님도 아니고 양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뒤에 있는 저기 배경으로 있는 산과 하늘 사이에 있는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림도 하나 없는 거고요, 중간에 선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시켜놓고 딱 봤는데 그 한 조각이 없는 그게 계속 보여가지고요, 꼴보기 싫어서 결국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완성되고 다 괜찮아 보이고 모든 인물이 다 있고 양떼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있는 한 조각 별로 볼품 없었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티도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한 조각이 없으니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조각이 빠지니 전부가 보이지 않고 그 빠진 조각만 보였습니다. 그 그림도 퍼즐도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500명이 모여 있다. 그래서 500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한 조각이 빠지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한 조각이 빠지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한 조각이 없으면 우린 다 아픈 겁니다. 이 한 조각이 아프거나 상하거나 부서지거나 깨지면 전체가 함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없이는 이 몸이 완성되지 않아. 너 없이는 이건 온전하지 못해. 너 아니면 이곳은 온전한 곳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이잖아요. 나는 정말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를 안 붙겠죠. 나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존재이며 이렇게 벌레만 또 못한 존재이며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하도 쓸데가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야 교회가 너 도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필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약하고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당신이 주님의 교회에는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며 내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난 진짜 중요해, 나 빠지면 이 교회 무너질 거야 이런 분이잖아. 이렇게 내가 빠지면, 내가 없어지면, 내가 작은 교회 안 가면, 내가 성가대 빠지면, 내가 교사 안 하면 이 부서 금방 무너지고 애들 다 떠날 것이고 이 교회 문 닫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일부 아주 이상한 분이 혹시 다른 교회에 계시다면 아니라고요. 너 없어도 괜찮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망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이 모든 걸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필요에 따라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꺾으시기도 하면서 당신의 교회를 지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이 모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역할을 맡기셔서 잠깐 동안 이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세우고 내가 나를 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 각 사람이 이 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저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특별히 뭔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참 소중한 존재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여기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같이 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셔서 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시는 도구와 통로로 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 된 몸, 한 몸 안에서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같은 건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 당신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니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조금은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바라보면서도요, 내가 지금 뭘 하지 않아도, 뭘 하고 있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며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좀 축복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축복의 가사를 가지고요, 우리 옆에 있는 좀 메마른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한테, 좀 아픈 친구한테, 좀 나이 먹은 우리 누나들한테,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한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너를 통해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축복을 담아서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기억나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 이렇게 예화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시간 하긴 약간 민망해가지고 찬양 끝나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서 먼저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눈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당신은 눈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눈이 아름답습니다. 이걸 왜 해본 거냐면요, 눈이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여러분의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눈이 예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손가발이 움직이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소리 내잖아요. 입한테 칭찬한 게 아니라 눈한테 칭찬했거든요. 눈이 이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린 입꼬리가 올라가고 서로에게 말을 하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우린 한 몸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초라해 보이고 지금 내가 왜 있을까?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 아니야. 라고 하는 그분조차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한 몸의 지체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지체들을 통해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역사, 가난한 영혼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시는 그 일에 주님 써달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없는 곳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차별과 분열과 깨어짐과 나눠짐과 비교가 사라진 곳,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존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같이 자라가는 곳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들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